100년 전 3.1 운동의 함성이 있던 해 한국 기독교인 숫자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에서 2%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신한청년단, 파리 강화회의, 28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늘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6명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6일에는 전북 군산 구함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일어나 설해 장터 만세운동으로, 8일에는 대구제일교회와 남산교회 중심이 된 대구 만세운동으로, 3월 31일에는 우리 제암리 감리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일어난 바란장터 만세운동으로, 그리고 감리교인이었던 유관순이 3월 13일 귀향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유중건과 숙부 유중무에게 서울의 상황을 전하면서 4월 1일 일어난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 그 밖에도 평양, 정주, 의주 등 북한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당시에 50명 이상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만세운동만 해도 1,500여 회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에 1년 사이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7,509명, 부상을 당한 분들이 15,961명, 검거된 자가 52,770명, 불에 탄 교회가 47곳, 학교 2곳, 민가 715채, 많은 희생과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그 불씨가 큰 불이 되어서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고 난 후 항복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모습과 사연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과 아픔은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기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2절에는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라고 하는 이 앉는다라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로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여기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지금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나니 라는 이 말 속에서도 수금이라는 킨노르라는 이 단어는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악기가 바로 킨노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악기가 킨노르입니다. 그런데 그 킨노르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져 있습니다. 사실 더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탈라라는 히브리어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미를 더 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가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나무에 걸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아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기에 걸려 있어야 될 악기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거기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악기 한번 치면서 그 수금을 켜가면서 한번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포로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말하는데 이 시온의 노래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래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며,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불렀던, 너희 신에게 불렀던 그 노래 있으면 한번 불러봐 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던 노래를, 그 노래를 지금 수금을 튕겨가며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하듯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간절한 심정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심도 팔고 나라도 팔고 일본 사람들의 수구 노릇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선택했던 친일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두 희생하면서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후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들, 반대로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냥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서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과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고 그 문화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에 바벨론 땅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이 80만에서 9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사니 자식의 자식까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8, 90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1차 포로에는 4만 9천 몇백 명,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2차에는 1,800명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차에는 성경에 통계가 안 나왔으니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점점 오래 사니까, 그 땅에 정착하고 사니까, 그 문화에 젖어 사니까 그냥 거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더 귀찮은 일이야. 여기에 내가 벌여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유대 땅에 못하러 가. 10분의 1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바벨론 땅에 그냥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 아래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권을 빼앗긴 채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항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황국 신민정책,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일본 천황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언제나 앞장섰던 것입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 이제 절망이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에서 살아가려면 저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기분 맞춰주고 저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살아나는 법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렸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까짓 그 노래 바벨론 땅에서 불러준들 무슨 대수랴.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바벨론 사람들 요구 무시할 수 없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Sing us one of the songs of Zion. 시온의 노래 하나만 한번 불러봐.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하나만 불러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던 노래 한번 우리를 위해서 좀 불러봐. 그래, 그까짓 것 한 곡 불러보라는데 현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 포로로 끌려온 이 이방 땅에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망국의 서름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하지만 내 삶 속에 예루살렘의 기억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불렀던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인 앞에서는 절대로 부르지 않으리라.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재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집어넣어서 의역한 해석입니다. 원어 성경인 재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은 채로 저들 앞에서 노래한다면 그 수금을 켜지 못하도록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즐거움, 그 기쁨 위에 예루살렘을 놓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날과 그 기쁨을 내 인생 어떤 기쁨보다 더 높이며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f I forget you, O Jerusalem,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If I do not remember you,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If I do not exalt Jerusalem above my chief joy, 내 가장 중요한 기쁨 그 위에 내가 예루살렘을 높이지 않는다면 내 손이 말라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쓸모없는 내가 되고 말 것이야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저들 앞에 노래를 불러준다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파를 켜며 하나님의 노래를 이방인 앞에서 부른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이 바닥을 치고 고통의 신음소리밖에는 나오지 않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불러줄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바로 기억과 관계된 또 다른 표현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다시 보게 하며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기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신앙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 광야를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걸었던 것 같은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본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과거의 광야를 기억함으로 다시 미래를 아름답게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해봐라.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기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고,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모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고, 마침내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순간에도 그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시고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는 간절한 시편 기자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겠다고 오늘 포로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민족 선열들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기억하고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더욱 깜짝 놀랄 일이 우리 민족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이며 우리 한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자손들임을 인정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기도로도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새롭게 믿음의 줄을 거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는 일제강점기에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고 모든 것들을 수탈당하며 가슴 아픈 현실로 살았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 배어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앞장서가며 신앙의 고백과 정절을 지켜가며 일제강점기에 그 아픔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장에는 그 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일본이 패하게 만드셨고 그로 더불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암울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이 전쟁의 폐허더미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 세상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 그 함성들을 기억하며 오늘 그 과거를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꿔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임을 세계 열방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3.1절 100주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